코로나19가 더 퍼지기 때문에 아마 오늘 11시 예배 오신 분들이 숫자가 줄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주, 3주 전에 제가 복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요한이 전한 복음 그리고 누가가 전한 복음이란 두 번에 걸쳐서 복음 설교를 했고, 오늘은 제가 복음 설교 특별히 세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구원은 받았고 구원 상담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오리무중 같은 성도가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을 정말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들으시든지 방송 나중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구원받지 못하신 분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강단에서 잘못 전해지고 있는 왜곡된 복음 또는 다른 복음을 듣고 구원의 어떤 확신이 없으신 분, 혹시 구원을 받으셨어도 불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성경의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심으로 구원받게 되시기 바라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즉 사복음서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복음은 이렇게 나타나지고 증거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면 바울은 이미 전해진 복음은 이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복음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바울 서신 속에 특별히 로마서와 에베소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정리된 성경적인 참 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 이 복음의 데피네이션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까지, 자, 제가 2절로 4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바울 사도가 정의를 내린 복음이 무엇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선포한 신약성경 바울 사도가 천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서 침례교회 다니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묻거들랑 복음은 이것이요라고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복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 참 복음, 성경의 복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한 구절 속에 바울은 성경의 정의를 명확하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죄인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 말 그대로 죽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주 흥분하면서 격앙된 표현으로 저주를 퍼붓는, 아주 바울이 이 정도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왜곡된 복음, 페이크 가스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가짜 복음, 왜곡된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거짓, 위조된 위조 지폐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한국은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지금도 중국엔 위조 지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때도 이런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1세기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에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이고 누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냐? 영지주의를 일깨워주는 교회 경성케 하기 위해서 거짓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니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교회 목회자들에게 경고, 주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흉악한 이리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거짓 복음을 들어온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다시 한번 여기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7절, 8절에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오늘날 말씀드리면 터키의 북쪽, 중부지방 북쪽에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가 1차, 2차 선교여행 때 교회를 세운 그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들을 미혹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자, 그래서 바울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아주 격앙되어서 아주 흥분하면서 아주 목에 아주 힘을 주면서 경고를 하고 있기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잘 보십시오, 천사일지라도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기를 바란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another gospel. another gospel은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강단에서 미혹된,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설교 중간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신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셨다면, 바울은 다시 1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유럽에 퍼져 있던 교회에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람들을 일깨워주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목회자들에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것이다. 거꾸로 이것이 복음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약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성경적인 참 복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수하게 어리석게도 그들을 잘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헬라 철학, 당시의 그리스 철학을 듣고 철학적으로, 지성적으로 소피아를 추구했던,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믿고 단순히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잘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건가? 업데이트된 또 다른 another gospel을 전하고 있는가? 이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참된 말씀 사운드 가스펠을 전하지 않으면 사운드 닥트린 올바른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분별하고 그들을 거절할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조로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분별하라고 지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갈라디아 교회도 발생했고, 아니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도 한국 강단에서는 왜곡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토록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가 임하기를, 그것도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서 저주를 퍼볼 만큼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참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죄의 사함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신약 성경적인 참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주 1세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미 이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이 교회를 미혹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거짓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다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부활을 변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의 기원과 출처가 남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두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기원과 출처가 다르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지금 바울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다. 자, 그 다음 11절 중간절부터 제가 또 읽습니다.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기원과 출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을 추구하고 많은 이방 세계에 잘못된 이 신에 대한 개념들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따르는 경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각 종교마다는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불경, 힌두교에도 여러 가지 경전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그들이 믿는 쿠란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 사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복음서와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 명백하게 증거한 이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온 것도 아니요, 세상의 학문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논문들이 얼마나 많이 발간이 되는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생물학, 의학, 교육학, 경제학, 정치학, 군사학, 우주학, 물리학, 엄청난 양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복음은 세상의 학문으로부터, 논문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즉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율법을 연구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주의 속에 그가 태어났고 유대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고 태어난 바울 사도는 율법을 연구했고 유대주의에 빠져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참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얻어진, 습득되어진, 연구되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또 이 복음의 출발점, 복음의 이 기원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것은, 자, 12절 상반절에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직접 받은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계시는 환상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이 의미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거듭난 그 분명한 사건,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검사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영장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소리 듣지를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오직 바울 사도만 직접 그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친히 듣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그 기원, 복음의 출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는 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선포한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인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된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세밀히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음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정의,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게 바울이 지금 그의 서신을 통해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태, 마가복음과는 달리 이 복음의 근거와 출발점과 기원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9절을 한번 또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시작.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신비, 미스테리. 여러분, 신비한 거 들으면 야, 미스테리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신비하다, 미스테리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헬라어 단어는 신비를 미스테리온 그럽니다. 자, 그럼 이 신비가 무엇이냐면 구약에 가려져 있던 것, 헬라어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베일에 쌓여 있던 것을 어떤 적당한 때가 되니까 베일을 벗겨서 밝히 드러낸 디스커버, 밝히 드러낸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럼 이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은 여전히 베일의 감사 있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이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보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본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들 또한 복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때의 복음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온전히 다 밝히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 구약시대 인물들은 하나님의 그 제시되어 있는 복음에 숨겨 있는 베일 속에 쌓여 있는, 그래도 여전히 구원받기에 충분한,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상징하거나 예시하는 인물, 사건, 어떤 예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우니까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다가 몸을 가리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온전히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들고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양의 가죽 옷을 내 입혔습니다. 그 양의 가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독사가 이 불뱀에 의해서 물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장대 꼭대기에 동으로 만든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
보는 사람들,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숨겨져 있던 구약의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속에 나타날 또 하나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들, 색깔들, 문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약에 명백하게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내가 당신을 선대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민족, 이 여리고를 정복하러 올 때 내가 당신에게 선대했듯이 나와 우리 가족을 선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라합과 정탐꾼들이 약조를 맺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당신의 창문에 붉은 댕기,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할 것이요. 붉은 댕기를 창문에 달아 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붉은 댕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방 여인 라합이 구원받게 될 수 있었던 구약에 예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된 약속입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약의 예언을 따라 정확한 때에 오셨을 때부터 새로운 복음, 명확한 복음이 제시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해서 새로운 약속, 신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통해, 즉 복음을 통해 구원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울 사도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들마다 방문하면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잘못된 거짓 복음 또는 다른 복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율법주의,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배경은 다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어떤 하늘의 모양이든지 땅에 있는 모양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쭉 계속 내려갑니다.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설령 첫 번째부터 9까지 다 지켰을지라도 여러분,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켰을지라도 이웃집의 물건, 이웃집의 자동차, 이웃집의 아내, 이웃집의 전답 탐내기만 하면 이미 율법을 다 어긴 것과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무너져 내린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겠나이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 열국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 chosen people, chosen nation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외 모든 세상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된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것이고 우리는 율법과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우리가 제시될 때, 율법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우리 또한 율법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항목, 이런 율법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연약한 인생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겠다. 율법을 부여하시고 율법을 명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부족해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세 가지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위에 보시면 첫 번째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은 인생들과 다르신 분이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완벽한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마치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서실 때 옷매무새를 잘 하시고 머리를 빗으시고 화장을 하고 정갈한 몸으로 오셨을 겁니다. 거울은 우리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도덕적인 죄를 저질렀거나 탐심을 부렸거나 간음을 했거나 우상을 섬겼거나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내가 지금 부정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지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죄지면 안 되는구나. 정신 차리고 죄지면 안 되는구나 라고 경성케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밥을 먹듯이 죄를 짓잖아요. 밥 먹듯이 죄 짓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조신하고 죄 짓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일깨움을 준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할아버지가 침 놓을 거야 그러면 애들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부모님에게 응석 부리다가도 침 안 맞으려고 조심하는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그렇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이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은 결국은 우리가 죄인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당신이 죄인이요, 당신이 이런 죄를 위배했으니 당신은 죄인이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근거로 고소를 당하면 내가 이런 항목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 밑으로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구나 하고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율법에 위배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들을 새로운 율법, 이 새로운 법으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새로운 법, 생명을 살리는 이 법,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로 인도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여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는 율법과 직접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컨트랙션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은 우리를 알려줍니다. 당신도 죄인이요, 당신도 이 항목의 죄를 어겼으니 돼지고기를 먹었고 부정한 것을 만졌고 비늘이 없는 고기를 먹었고 안식일을 위배했고 탐심을 가졌고 간음했고 등등등 이 모든 구약의 수백 가지의 항목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들도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의로워지거나 우리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 그 은혜 자체가 율법 속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장 23절로 29절까지 읽었는데 24절과 25절에 보면 훈육선생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스쿨 마스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 갈 때는 유치원 차량이 와서 선생님들이 와서 데려가거나 학부모가 데려다 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는 훈육 선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을 회당이나 어디 율법을 배우는 곳에 보낼 때는 다른 종들에게 맡겨서 그 종들의 어떤 인도 가운데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학교 공부 마치면 집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훈육 선생입니다. 자, 근데 이 훈육 선생의 역할은 언제 끝이 나냐면 이 아이가 성장해서 고등학생이 되거나 성인이 돼서 대학생이 되면 더 이상 훈육 선생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 훈육 선생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합니다. 파이다고고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종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부모의 집에 있는 이 아이들을 돌보는 돌보미 역할, 보조교사, 이 율법이 훈육 선생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거나 율법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내가 은혜 아래, 복음 아래 있을 때 내가 구원받게 되고 정죄함이나 나를 일러주는 어떤 가르치면 이게 필요 없이 은혜 아래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훈육 선생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는 성인이 되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성숙해진 이후에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갈라디아 이 교회에 말한 율법주의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와도 우리는 상관없이 새로운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 명령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주의적이거나 율법주의 안에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이라고요? 정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들어온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처럼 쏘고 찌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내 지체들을 율법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나무라고 책망하는 위치에 있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주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들을 불러다가 잘 권면하고 때때로 필요하다면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섣불리 판단하고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살고 있다면 율법주의적인 그런 판단으로 지체들을 생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행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죄보다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한 두 번째 이유는 반율법주의라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것은 성경적인 복음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율법주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반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반율법주의입니다. 이 반율법주의는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영생이 취소되거나 내가 받은 구원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죄 지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자라는 주의가 반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살려고 죄를 더하게 할 수 있느냐?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풍성한 그곳,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율법주의자들은 이런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이기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구원은 소멸되거나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수 없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반율법주의,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 규례,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반율법주의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잘못된 생각, 반율법주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있는 책, 율법주의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신약성경의 바울 서신은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러나 반율법주의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교훈의 책은 바로 야고보가 기록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율법주의에게 적용할 그런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은 바로 야고보서가 된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무엇에 근거하고 계십니까?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감정에 두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은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내 믿음이 그래도 좋아. 느낌이 참 좋다. 기도도 열심히 최근에 했고 말씀도 읽었고 집회에 가서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쏙쏙 이해도 잘 되고 오늘 느낌 같으면 천국 분명히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며칠이 지나고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웃과 싸웠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느낌에는 하나님 앞에 죄성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천국 갈 수 있나?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 감정을 잘 생각해 보니까 없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느낌에 의해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팩트.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어려운 단어 아니잖아요. 팩트. 팩트란 무엇이냐면 복음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오늘 느낌이 좋으니까 내가 오늘 성경을 잘 읽었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이 팩트,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이날 다르고 저날 다르고 누가 물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 분명히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가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살던 천국 갈까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느낌이 아닙니다. 내 필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생의 말씀, 복음의 그 사실에 여러분의 확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세 번째 무엇이냐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권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쪄들어서 살았을지라도, 유대 종교의 의식 속에 살았을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믿으면 그들 또한 구원받게 된다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인에게라. 헬라 사람. 여러분, 헬라 사람을 예시로 든 것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모든 비유대인들 또한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자, 왜 권능입니까? 왜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즉 죄인들을 구원해낸 권능이 됩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불가능하지만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복음만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구약시대도 복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 어느 장소 어느 사람을 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복음이 제시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나 그 사람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나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눈물을 수백 번 수천 번을 흘릴지라도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9절을 읽으시면서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구나 라고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믿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3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여러분 상속자, heir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이, 하나님이 예비된 복들이 아들, 딸 된 나에게 물려받게 될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서 제가 상속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예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상속자가 됐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가난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금 기대도 못하는 엄청난 것들,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은 안 됐지만 엄청난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후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상속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주보에 제가 아브라함의 네 종류의 씨를 적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씨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씨,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최종적, the ultimate seed.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자손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마지막 최종적으로 태어날 그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딱 한 분이죠. 자, 두 번째, 자연적인 seed. 자연적인 씨, natural seed.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자연적인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연적이고 영적인 씨.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유대인일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추럴 시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 세 번째는 자연적이고 영적인 seed, natural dash spiritual seed.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이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들이야말로 자연적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천국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누가복음을 증거할 때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는 것을 3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가 되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우리는 무할례자들 앞에서 할례자들 앞에서 무할례자들이다라고 불리웠던 자들입니다. 우리 할례 받지 않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은 할례자들 앞에서 무할례자들이다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할례자이건 무할례자이건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27,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 매인자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매이지 않은 자,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신가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읽고 확신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면, 복음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기를 정말 혹독하게 맹렬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른 이면에 있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아직도 들어보지 못했고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눈물로 간곡히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나의 형제들과 친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저주를 받아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져 지옥불에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마음은 그토록 구원받지 아니한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과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바래서 소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복음이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이웃들, 구원받지 않은 자신의 형제들, 친척들, 이스라엘 동족들을 향해서 연민의 정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사람, 만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그가 만약에 복음을 부인하고 지옥에 떨어졌을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바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명히 이 복음을 그에게 선포하고 그가 만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체면 차리느냐고 부끄러워서 내 위신 생각해서 내가 바쁘니까 복음 전하기를 주저했다면 그 사람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의 피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는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이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을 얻게 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적인 신약적인 우리 성서침례 교회가 믿는 참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강단에서도 갈라디안주의를 가르치는 이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안주의는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복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노력이 부실하면,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구원을 상실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갈라디안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 강단에서 이런 구원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 열심으로 섬기지 않으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설교자들, 즉 갈라디안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갈라디안주의, 다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한,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서 침례 교회가 믿는 참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척과 이웃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죽음도 저주도 극복합니다. 복음에는 미움이나 두려움도 절망과 공포와 좌절이 더 이상 차지할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복음은 감격입니다. 복음은 소망이며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 참된 희망, 소망은 코로나19의 백신이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것은 복음뿐이 없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립니까? 감정에 의지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가요?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영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 시간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면 다시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다면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가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가요?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초청 시간에 다시 한번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이 시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